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의 추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자꾸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죠. 뭐 하려고? 일 시키려고. 우리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얘들아 누가 가습기에 물 좀 넣어줄래? 그러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또 내가 일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자꾸 회사에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자꾸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보게 돼요. 요즘에 보면 텔레비에 많은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국악을 통해서 혹은 트로트, 대중가요, 그 밖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연의 장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감사할까요? 그러나 왜 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름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감사인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여기십니까? 근데 저도 사람들이 자꾸 부르면 짜증나고 피곤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일이 많을 때는 그저 내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부를 때에 여러분, 짜증나. 왜 또 나야? 이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 결국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만드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용에 합당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짐이 아닌 기회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그게 무슨 배려예요?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적인 에너지와 나의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배려인가요? 여러분, 혹시 일하실 때요, 이렇게 서툴고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셨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과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일을 잘 모르고 미숙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면요, 2배로 힘들어요. 왜?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못했으면 내가 다시 메꿔야 하니까. 그냥 혼자 하면 조금 힘들고 그러고 끝나버리겠지만 이것은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또한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우리를 함께 일에 참여시켜서 일을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혼자 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에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신 일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많은 문제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찮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계획대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 장성의 분량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안 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왜? 능력 없는 거 인정해. 그러나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탁월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그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여겨요. 고맙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 익숙해지고 또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조금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곳에서 내가 분명히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로 상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를 때에 감사합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지만 전국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만들어서 스스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내와 배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기술을,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얼마나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다 잘 사나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 인생이 엎어집니까? 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이 가장 좋은 무대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탄탄대로로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가, 그곳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에 그것이 기회인 것 같고 그 부름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복의 자리, 기회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에 순종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요, 공급함이 없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어요. 꾸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요, 그 일을 차고 넘치게 부족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포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의심을 해요.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36절, 6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지치거나 상하거나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지고 넉넉해지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 내가 그 일을 통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그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할 수 있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감사를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아멘대로 그 부르심의 귀한 열매를 간절히 얻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일터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